오늘 말씀은 새 힘을 얻으라,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골목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보니까 한 10대 중반쯤 된 어린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중에 한두 아이는 얼굴을 아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너희들 왜 담배를 펴? 몸에 좋지도 않은 거를.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타이르면서 얘기하니까, 아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그 녀석들이 무슨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그 애들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떻게 사실만 하십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든가? 돈 벌기 힘들고 사람 대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맡겨진 일들이 힘들어서 아마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힘이 납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힘이 나는 사람은 특별한 분들이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내가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 때문에 속 썩고, 그리고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야, 언제 문 닫게 되나 하는 고민도 막 생기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데 막 힘이 팍팍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특별한 분이 돼요. 그분들은 아마 신학교 가셔서 저처럼 목사가 되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 가지고는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격려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지쳐있는 야곱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지렁이같이 나는 아무런 방어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야곱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모든 것을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착착착 그걸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여 복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걸 모를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세상 살면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럼 힘이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아버지가 만든 회사의 상속자인 아들이 딱 취직을 하면 그 회사 생활이 힘들까요?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물론 아버지가 계획을 딱 한 대로 이루려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보람 있고 힘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복 주시는 날을 딱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 받으라 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은 그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거기서 많은 이방족 속에 공격을 받고 때로는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했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뭘 못했다고요? 하나님하고 불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다퉈요.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 복 주시겠다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복받아 살면서 세상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죽지 못해 산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되나 이러면서 세상을 살면서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울하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너무 멀리 와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감사를 찾아보면 마음속에 섭섭한 것만 가득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막혀가지고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불화합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자리에 딱 서 있으려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꼬박꼬박 참석해서 다른 데 일절 안 가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잘 화목하고 화합해서 복받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럼 이유가 있다. 뭐냐? 내가 다른 생각 가지고 살고 있다. 오늘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물질적인 자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바꾸려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바꾸려면 세월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코드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딱 바꾸려면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다 선택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도 선택이고, 내가 그 장소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또 선택이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선택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기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일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 영혼의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항상 나를 인정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구나. 그게 바로 복받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딱 택하여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모세일까? 이유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서 눈을 탁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선택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영적 생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닮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는다고요? 안 되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자, 신명기서 32장 6절이에요. 신명기서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자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1장이에요. 창세기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했어요? 사람.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자 남자 차별하지 않아요. 같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딱 보면서 참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도저히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연에 나가서 싹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노래 한번 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장애들이 쫙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엄청나게 인생이 고달팠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가 전쟁이에요.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평생 목숨 때문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조그만 몸 한번 살려보려고, 비록 저는 조그만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냥 버둥거리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다윗도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에게는 눈물을 숨기고 숨기지만 그는 말하기를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나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눈물을 가리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있어도 등 돌리고 누워서 눈물을 훔쳐내고 있는 사람들,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또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시편 102편 9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편 102편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정말로 세상의 입지전적인 인물, 그리고 가난했지만 나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에 보면 겉으로 보이기엔 나무가 엄청난 거목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면 죄를 먹는 것 같고 눈물과 함께 섞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이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았느냐?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데 이렇게 그가 위로를 받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시편 8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그 속에서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식 삼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정말로 부족한 게 많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도 많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보시지 않고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어. 그럼 여러분,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139편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떡하다고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사업이 무너져서 아이고 나 망했네, 직장에서 황퇴되고 또 겨울에 또 퇴직하면 동퇴라고 그러든가, 하여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삶의 코드만 맞춰보세요. 생각의 코드만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고 나와 있는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이게 참 의심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응답 주신다고. 그런데 기도하면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내 수많은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풀고 집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7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야 하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그러면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시나? 보세요. 잠언서 15장 2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편 34편 17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는 거지, 의인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약간 보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제, 보류, 거절 이렇게 딱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거든. 다 하시거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결제 딱 치면 문제가 착착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건 보류, 이건 안 돼, 거절. 그러면 여러분, 보류되고 거절되는 기도를 계속해도 그건 항상 보류고 밀리고 나중에는 뭐 이런 걸 가져왔어 하고 회사 같으면 확 결제 올린 거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결제해 주는 건 내용이 어떤 게 아니라 그걸 올리는 그 사람이 의인일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도 의인 아닙니까? 하고 말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인에 대한 설명이 첫째 잠언서 29장 7절을 보겠어요. 잠언서 2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내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다니는 그게 아니라,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이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왜 저분이 저러실까 하고 생각해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이렇게 의인이 되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뭘 봐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소자, 작은 자, 가난한 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의인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평생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